이겨낸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545장입니다. 545장 통일찬송가는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9장 9절에서 12절. 박정기 목사님은 지금 온라인 영상으로 접속하는 분들 대충 아시잖아요. 그분들 지금 연락 쭉 하셔서 기술적인 문제로 지금 송출이 안 되고 있다고 죄송하다고 지금 연락들을 쭉 하세요. 왜 안 되나 그리고 궁금하게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눈이 와서 안 되나 아마 그러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어제 방송실이랑 전체 우리 교회 인터넷 공사를 어제 했다고 그랬었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방송이 안 되네요. 아마 어제 점검을 했을 텐데 어제 그제 사실 히브리서 11장 기준으로 해서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창세기에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의 장이잖아요. 거기에는 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근데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가인이 시기해서 그랬겠죠. 아벨을 쳐 죽였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다. 믿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있지 아니하였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옮겨 가시도록 한 믿음. 오늘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 역시 믿음 이야기죠. 창세기 9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다음에 이제 13절 보면 무지개, 언약의 증표, 무지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 역시 그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이 모든 것 믿음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즉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당세의 온전한 자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받았죠. 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소리 좀 조정하세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면 어제 그제 새벽에 선거했던 것처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뭐 어제 그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신앙. 그리고 또 하나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이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오늘 노아도 역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첫 번째로 믿음은 영원하신 언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언약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기자에 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줄게
하고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거 줄게 그러고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만 받은 거예요. 아직 이거는 내 손에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줄게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즉 말씀 언자잖아요. 언약이라는 게 말씀 언자, 말씀으로 주신 약속. 말씀으로 사실 약속만 주신 겁니다. 이거를 줄게. 근데 실제로 내 손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줄게라고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실제로는 없어요. 그것도 언제 주신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럼 에이 그 뭐 준다고 약속만 하셨지 뭐 주지도 않으시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사실은 받은 것과 같은 겁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언제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빈틈없으신 계획 가운데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내 손에 쥐어주세요.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은 아니고 언제. 그럼 그 기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내 손에 이루어지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의심한다, 의심하지 않는다. 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신 것처럼, 아니 실제로 이미 주신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손에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이 기간을 바라는 것들, 무엇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는 모르지만 주신 것과 전혀 다름이 없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이미 무엇으로? 실상으로 소유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을 줄게라고 말씀을 통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이제 이미 그것이 약속하셨으니까 실상인 거예요? 아니면 가봐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눈이 많이 오네요. 보니까 일기 가운데.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교우들이 기다리고 새벽에 온라인 접속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또 지방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송구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도 무엇을 붙잡고 있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럼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근데 현실 속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으니까 기대하는 것이지만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니까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실상입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가봐야 하는 겁니까? 이미 실상입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바로 노아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원하신 언약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 후손과 이 언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후손이라는 단어는 참 희한해요.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공통적인 특징이 단수와 복수가 같다는 거예요. 단수,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수, 여러 명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하나도 후손, 여러 명도 후손, 이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보다 사실은 다음이죠. 지금 노아야 창세기 9장인데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은 11장, 12장 가서 이제 등장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자손, 후손. 오늘도 여기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것은 여러분 노아는 아들이 셋입니다. 누구죠? 셈, 함, 야벳. 물론 그들을 통해서 나는 다
자손들 이들이 후손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역시 창세기를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 중에서 셈이 큰 아들입니다. 야벳, 둘째가 함, 셋째가 야벳인데 이런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은 족보가 셈, 큰 아들인 셈의 자손들부터 족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함과 야벳의 자손들 족보를 먼저 이야기하고 셈의 자손들 족보는 그 뒤에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얘기할 때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덜 중요한 거 이거를 얘기하고 이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치워버리고 마지막 이제 말이야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셈, 함, 야벳 중에 누구의 계열이라는 거예요? 셈의 계열이라는 거예요. 역시 이 후손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후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이 노아에게는 이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려 올라갔는데 아벨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벨이 가진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받는 길은 믿음으로인데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아벨과 에녹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겠냐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 등장합니다. 원복음 무엇이죠?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자녀들에게 아벨에게 먼저 가인에게 복음을 들려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신데 노아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또 이런 구체성을 가집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중에도 9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언약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7장 1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까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아주 신실하게 신뢰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우리는 상식적으로 의롭게 살았구나.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살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행위와 삶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불가능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고 구원받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 믿음으로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역시 그 위에 선조들이 쭉 데라가 전해준 복음을 들은 것인데 특별히 노아에게서 이 방주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결국 홍수가 쏟아지고 다 물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때 결국 몇 사람이 살아남는 겁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8사람이 살아남아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고 방주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인격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자녀들, 그 며느리 노아의 그들이 너무 인격이 훌륭했다. 그 다음에 믿음 말씀대로 살았다. 이건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의 기준이 의롭게 산 사람, 그 다음에 대단한 사람, 행위가 이런 것이 아니고 방주 안에 방주 밖의 차이는 방주 그 자체에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살지만 방주 밖에 있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 그들이 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방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사는 거예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살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방주 안에. 방주 안에 있는 자를 살리시는 바로 이 노아 역시 구원의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창세기 7장 1절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도 보니까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바로 그들에게도 무엇을 언약을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2절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 전부 언약 오늘 본문이 언약이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결국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구원도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사는 것도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구체적인 삶에서 이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무엇을? 언약, 약속,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삶도 무엇으로 알고 주신 말씀의 언약을 실상으로 알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세상 사람들은 돼봐야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며 지금 네 손에 있냐? 아직은 없지. 그 뭐야 그게 가봐야 하는 거지.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지금 내 손에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현실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에는 보입니다. 할렐루야. 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니까예요? 아니면 사실은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하고 실제로 그것이 내 손에 주어질 때 시간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에 세상 역사의 시간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영원의 시제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는 것처럼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땐 약속하셨으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그 다음 시작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일 이제 곧 아직은 비가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안 쏟아집니다. 그러나 이제 곧 비가 쏟아질 것이고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무엇 속에 있는 자는 방주 속에 있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고 비도 아직 쏟아지지 않고 방주는 아직 지어서 완성도 안 됐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미 노아에게는 실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방송실 녹화는 잘 되고 있죠? 봐서 그 영상을 올리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실상입니까? 에이 뭐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설교 들을 때요 제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신 것 같아요. 뭐 제가 믿기는 믿지만 아직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육신의 눈에 현실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것이 실상입니다. 어떤 게 여러분에게 현실입니까? 어떤 게 실상입니까? 약속하신 그것이 실상입니까? 아니면 에이 뭐 약속은 그렇다고 하시지만 가봐야 하는 거죠. 이게 실상입니까?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도 긴 설교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육신의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현실 속에는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놀라운 증거. 하나님의 증거는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증거는 실제로 이루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그제 오늘 쭉 상고하고 있는 선진들이 바로 이로써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과거에 주신 말씀을 믿는 거니까 과거를 현실로 살아내는 게 믿음이죠.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역시 믿음으로 볼 때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과거에 주셨지만 오늘 현실로 살아내는 사람. 두 번째, 소망.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소망이지만 말씀의 약속에 의지한 거기 때문에 역시 현실로 살아내는 사람. 믿음으로 오늘을, 소망을 오늘로, 믿음을 오늘로, 소망을 오늘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가 가진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가 가진 소망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 제일은 오늘 현실을,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오늘의 삶이 무엇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랑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말이 안 되죠. 구원받는 길은 믿음이지 무슨 소망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믿음, 소망, 사랑,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여러분은 보는 걸 바랍니까? 보이지 않는 걸 바라십니까?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도, 경영하시는 사업도,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의 열매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십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보이는 걸 누가 바라리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바라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의 약속에 의지해서 보이는 것으로 현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 다음 시작,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바로 이렇게 영원하신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은 어떠냐? 바로 그것은 철저한 순종의 실천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첫째, 축복을 약속하시고 행복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그렇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습니다. 제가 축복을 받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의 실천. 그리고 어제 상고했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상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사명 감당의 삶입니다. 결국 바로 여기에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철저히 언약에 따라 말씀에 주의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거룩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힘은 아니고 주님이 힘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노아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언약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두 번째 우리가 본 이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은 바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아직 비도 안 오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까? 그러나 노아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안 보였지만 노아는 믿음을 따라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는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깊이 주의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 순종의 능력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의 헌금 드리고 1,000번째 드립니다. 또 예배 헌금 드립니다. 모든 예물 받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범사에도 풍성히 복을 내려주시는 아름다운 삶, 풍성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예배 위에 수고한 모든 손길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설린의 온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안전, 건강 다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도록 하십시다.